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은 이 논란거리, 많은 이 궁금한 사실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었지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큰 칭찬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는 베드로가 아주 정색을 하면서 선생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사실 이 항변을 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로도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심지어 사탄에게 이 조종을 받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모습, 제자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일들 중에는 하나님의 일들과 사람의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그 고백 위에 그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큰 칭찬과 함께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 바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거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책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고백한 것 중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임모탈, 영원 불멸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는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항변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죽어야 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고 사람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생각하고 하는 일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와 불의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기보다도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어도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시기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이제 살아나시기로 이렇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고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 이번 금요일 날은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을 받는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계시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발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의 이 심각성을 알게 해주어서 우리들이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될 때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하면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은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그들의 그 이기주의, 또 빌라도, 재판관 빌라도의 그 무사안일주의, 자기중심적인 무사안일주의, 또한 군중들의 기회주의적인 것, 또 그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의 미워함, 시기, 질투, 이 기득권적인 생각, 이런 것이 바로 죄악 아닙니까? 이런 죄악들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본능 가운데 숨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거듭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득권에 집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되고 또 무사안일주의적인 생각에 빠져서 오늘날에도 의인들을 얼마나 많이 다시 죽이고 있는 범죄의 그리스도인들로 가담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알게 해주어서 우리들이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렇게 정말 죄악을 드러내는 죽음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아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회개하라고 설교를 한 것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은 이 빌라도가 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또는 그 군중들이 가졌던 죄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해야만 과거의 삶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잘못을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벌써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다 용서하였노라고 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24절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역시 십자가를 진다. 역시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크게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삶이 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각각 다른 삶이 아니라 하나의 세트인데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제자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그것은 그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의 말씀들을 보면 자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자기가 죽지 아니하고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 원수를 사랑한다. 이것은 자기가 정말 죽을 각오로 하지 아니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바울사도 그랬죠. 서로 형제의 짐을 져라. 형제의 짐을 져주려면 자기가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짐을 지고 가는 형제의 짐을 자기가 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기를 가지고 너의 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고 자기가 뭔가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결국에 나타난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각각이 아니라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는 반대가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왕노릇하는 것과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한 삶인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남들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만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결코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유대 왕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가 너무나 강해서 그는 회개를 할지라도 숨어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죄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삶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들과 사람의 일들이 있다고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목숨을 구하는 일,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온 세상을 얻을지라도 그 목숨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허무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목적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제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는데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뭐 우리가 다 잘 알죠. 그 시험 세 가지.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건 물질의 유혹입니다.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물질의 유혹이죠. 두 번째는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이건 명예, 인기에 대한 유혹, 테스트입니다. 하나도 안 다쳤잖아. 내 능력을 보시라. 세 번째는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다스려라. 권세에 대한 유혹이죠. 이 세 가지 유혹은 우리 인간들에게 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 인기를 얻고 싶은 것, 명예를 얻고 싶은 것, 권세를 얻고 싶은 것. 그런데 쉽지가 않죠. 항상 유혹 테스트가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력해서 사람이 만일 온천을 다 얻었습니다.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천을 얻었을지라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목숨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거 몇 년 안에 끝이 나고 납니다.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숨을 구원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 생명, 영혼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때 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셨는데 제 목숨을 자기가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잃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면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활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하는 그런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목숨을 잃을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대단한 선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에서 나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목숨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부활시켜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데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세주, 생명의 주관자로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음 주일이 부활절인데
정말 이 부활의 권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여기서부터 이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즉 다시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주님 나는 이렇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로움도 주장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의 공로도 주장하지 않는 것이고 또 자기의 또 대가, 어떤 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욕심,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나오는데 신의 아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하죠. 결국 우리 제자도,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대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제자 중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죽음을 맛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 것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다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볼 때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맞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면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왕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요한의 12제자 중에 하나.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 섰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서 완전히 우리 예수님의 왕권을 선언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이나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그것을 봤습니다. 죽기 전에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했는데 요한이 본 거예요. 환상 중에 봤지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핸델의 메시아라든가 뭐 할렐루야 거기서도 많이 듣는 찬송이 있죠. 이 세상 나라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네. 벌써 우리 주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봤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핸델의 할렐루야 찬양 또는 메시아에서 이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와 우리 주의 나라가 되었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이 벌써 이렇게 환상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린 것을 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세상은 아직도 정말 혼란스럽고 죄악이 관영한 것 같고 막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고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예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또 달리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예수님의 왕권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소망 중에 이미 그 나라를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도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데, 1절부터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보고 있고, 또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소망을 알고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면 사도 요한처럼 죽기 전에도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것을 알고 소망으로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을 누리는 제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줍니다. 오늘 이 고난주일에 십자가와 사명,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우리에게도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명과 또한 부활, 영광,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에, 이 고난주일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명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그 나라를 받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신 것과 또한 우리 제자들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명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